시간 주시는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받아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신가요? 옆 사람하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시간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눈이 열려져 보여지고 귀가 열려져 들려지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는 것, 내가 따르는 것, 내가 믿고 따르는 핵심, 진리, 그것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자고 하면 2박 3일, 3박 4일, 5박 6일을 해도 다 못해요. 너무 방대하고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압축하여 요약하여 표현하는 말을 명제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저의 삶에는, 저의 신앙에는, 그리고 저의 목회에는 세 가지의 명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저의 신앙의 명제, 삶의 명제, 저의 목회의 명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저의 인생의, 저의 신앙의, 저의 목회의 첫 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 어제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이 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첫 번째 명제입니다. 저의 두 번째 신앙과 목회의 명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다 하시는 일이 없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전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오병이어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세 번째 신앙과 목회의 명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과 저의 삶과 제 목회의 명제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명제가 여러분 저의 삶의 명제뿐만 아니라 저의 목회의 명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명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명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명제가 있습니다. 택함을 받고 사명을 받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명제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명제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명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라는데요.
다시 한번 받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귓전에만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발자국이 찍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간증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노라면 불확실합니다. 불안전합니다. 시편 73편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이 부조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예측이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인생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측이 되지 않고 예상이 되지 않아 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콩나물이 자라가는 것처럼 쑥쑥쑥쑥 자라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기에 걱정이 떠나지 않고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늦게 눕기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잡히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길이 막혀 막막할 때가 있고 답을 찾지 못하여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단한 일을 만나고 나면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저 망망대의 바다에 혼자 덩그러니 던져 있는 것과 같은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부조리한 세상,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야 되고 내일 또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을 알고 계십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부조리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비록 그와 같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완전한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가장 안전한 나의 거처가 되신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고 바람이 불면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썩어였으나 사그라들고 그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동일하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편에 계시고 나를 아시는데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한숨까지도 헤아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낙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길이 없어 막막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사 새 길을 예비하사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야 이리 오너라.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고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 오라. 삶에 지친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품에 아담이 달려들어 와락 안겼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김을 받는 귀한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인데요, 뜻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신다고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뜻을 두시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뜻을 두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뜻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이라는 말을 설명하면 기쁘고 좋은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슬프고 고난을 만나고 갈등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쁜 날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반대로 슬픈 날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비상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뜻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뜻을 두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여러분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모든 시간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허락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고난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죠. 답을 얻을 수가 없기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혼란스럽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그리고 자책하고 그리고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의 자리까지 내려가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문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생각하지. 그러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여러분 삶이 무너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길을 갈 때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의 삶에 안개가 짙게 끼어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를 자국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안개를 자국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이 안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가 돼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그들이 만난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37장은 믿음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딱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파란만장입니다. 그의 삶의 굴곡이 얼마나 심하든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자였어요. 그런 자가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부잣집 도련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가 됩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그가 죄수가 됩니다. 그의 삶은 끝없이 추락합니다. 끝없이 추락합니다. 바닥까지 추락합니다. 그의 삶은 비운의 연속입니다. 요셉의 삶을 단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의 삶에 어울리는 단어들이에요. 비운, 불행, 불운, 비련, 유고를 넘어 사. 요셉의 삶에 나타났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 잘못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요셉의 삶에 여러분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창세기 45장은 20년 만에 자신을 버렸던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꾸었던 대로 형들의 볕단이 요셉에게 절을 한 것처럼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꿈대로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으나 형들은 요셉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에도 그리던 형제를 다시 만났으나 형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다 죽었구나. 요셉이 복수하겠구나.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버렸잖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림을 당하여 얼마나 울었을까요? 서러웠을까요? 그 지난 20년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20년의 삶을 꿋꿋하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물러서지 않고 넘어서지 않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뜻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바로 이겁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비록 이 모습은 노예로 살아가고 내가 비록 오늘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견디게 했고 인내하게 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이에 그는 한결같이 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아니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떤 뜻이기에, 어떤 뜻이 있었길래 요셉이 이런 고난 20년 동안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떤 뜻이 있길래? 여러분, 그 뜻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무려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이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요셉이 고난을 받은 거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요셉이 고통을 당한 거 그냥 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죠.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시리라.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만남을 복을 주신 거죠. 수많은 간호장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막 부어주세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하는 자가 없어요. 수많은 간호장이 요셉을 첨가하며 요셉이 딱 들으니까 성령께서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의 책임자는 바로 너다. 바로의 마음을 감동하사 지수로 있었던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겠고, 20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 동생을 다시 만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야곱의 식솔들이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의 오늘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인내함으로 그 뜻을 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 힘있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합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엎어 죽이라.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는 엎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손으로 모세를 건지게 하고,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모세는 애굽의 궁궐로 들어가 무려 40년을 애굽의 궁궐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살아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애굽의 궁궐로 해서 40년을 살아가게 하신 거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출애굽기 2장 15절에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애굽의 궁궐에 머물던 모세를 하나님이 미디안 땅으로 보내세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 미디안 땅은 광야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40년 동안을 다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세요. 아니, 하루아침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모세가 뚝 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죠. 애굽의 왕궁에서, 화려한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며 지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열매 하나 없고 그늘 하나 없고 물 한 모금 없는 광야에 던져져서 40년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적어지면 안 돼요. 더 커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이 백성에게 보내니 너는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으리라.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냈고,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시고 애굽에서, 화려한 애굽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제는 미디안 광야로 보내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하신 것은 이 뜻을 이루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너를 통하여 구원하여 내리라. 이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가야 되기에 모세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하게 했고 현장을 체험하게 했고 현장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겐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는 섬세하고 세밀하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때가 참에 모세의 나이 80세,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 백성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광야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리라. 간파간 바로가 내어주지 않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를 굴복하게 하시니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명하니 모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든지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는 중심 인물로 소개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과 사울왕의 관계는 장인과 사이의 관계입니다. 가깝자고 하자면 아주 가까워요.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에 가장 큰 고통은 사울입니다.
다윗의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울입니다. 장인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람들의 여러 소리가 커지고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 사울왕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군사를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살기 위하여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같이 사울은 군사를 보내어 다윗의 목을 가져와라. 다윗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내가 황금을 내리리라. 추격합니다. 10년 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장인을 피하여 군사를 피하여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왜 이런 혹독한 교감이 있었을까요? 남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왜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다윗에게는 혹독한 교감이 있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함.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방대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후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고 연단하신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혹독한 교관을 붙여가지고 다윗을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찾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다윗을 다듬고 만들고 깎고 다듬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자연의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바람이 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바람이 부는 것,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비가 오는 것, 자연의 환경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업에도 생업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죠.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바람이 불어오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의 삶은 갈대처럼 요동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아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시는데요, 기도할 만한 힘을 주시고요, 기도할 마음을 불릴듯 일으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느끼지 못한 걸 느끼게 하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우리하고 만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희미했던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명확하게, 또렷하게 보여지는, 깨달아 알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는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상황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우리는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더 크게 하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한 번 기도하지 말고 두 번 하세요. 두 번 기도하지 말고 세 번 하세요. 세 번 하세요. 여러분, 기도가요, 낙하산이 되면 안 돼요.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야 돼요. 기도는 비행기가 전복돼가지고 비행기가 폭파돼가지고 살기에서 피는 그런 낙하산 되면 안 돼요. 기도는 마귀하고 싸우는 가장 강력한 최강 무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아침에 기도하시고 낮에 기도하시고 하루의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에 이슬을 맞으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장소를 구별했고 시간을 구별했어요. 정한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고 그는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작정하여 그는 기도했어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가보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나가보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째 나가보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 엘리야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 3년 6개월 만에 하늘이 다시 열려지고 은혜의 소낙비가 내린지라. 엘리야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끝까지 기도합니다. 놓아주세요. 가야 됩니다. 안 돼요. 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나이다. 끝까지 붙잡고 한도뼈가 위골될 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더라. 자신의 몸을 쥐어짜면서 진액을 쥐어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셨나요? 낭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을 만나셨나요? 원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을 만나셨나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빗줄기가 여러분을 향하여 비춰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성경은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그냥 기도하라 한 번만 말하면 될 텐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죄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돌아서지 못해요.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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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영산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시고 사용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산국 교회가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장작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물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선굽게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전을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도하라 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고,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믿음의 장작을 펼쳐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하늘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간증되고 자랑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은 역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치료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복주심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